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민수기 14장 말씀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13장 말씀에 보니까 12 정탐꾼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부풀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무슨 신들과 자기들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난 전설 같은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풀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자꾸 말에 휩싸이다 보면은요 거짓말이 돼요. 이 거짓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리 거인이라고 해도 신과 사람 사이에서 난 건 전설이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걸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부풀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것이 온 회중의 그 마음을 갖다가 자극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그냥 말뿐이었는데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예.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처럼 인도했습니까? 예, 지난 몇 년 동안 1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수많은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기적처럼 그들을 인도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소리나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일에 그런 말이 있으면은
저게 원망의 말이다 그러면은요, 즉시 끊어내야 돼요. 내가 듣는 즉시 같이 말을 보태면 안 돼요. 같이 말을 보태면 보세요. 이 수만 명의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건 뭐 60만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룻밤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사실 우리가요, 사람이 죽는 건 말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말들이 부정적으로 번지면은 의기소침해 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진짜로 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는 오히려 뭉쳐요.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면 되는데 이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말.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끊어내는 게 지혜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 이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스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죠? 누구 한 말 들으면 재밌거든요. 자꾸 말을 섞으면은 없는 이야기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 다 죽었다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화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행동까지 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제는요 행동을 해요.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한 지휘관을 세우자. 지금 지휘관이 모세가 있는데 아론이 있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엎드려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사실은요 좋은 상황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까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더니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들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포인트는 항상 보면은 마음부터 흠집을 내고요. 그러면 말을 와전시켜요. 말을 와전시켜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다 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다른 문제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돼요. 근데 말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번지면은요 아예 안 들어요. 들을 그게 안 돼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중은 이제 모세와 아론도 필요 없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도 필요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행동 개시를 하죠. 가만히 계속 계시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11절부터 보면은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당장 멸하려고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야, 저것들 안 되겠다. 다 없애버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고 이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쟤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보하며 나가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러려고 그 백성들을 인도한 거냐 막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나서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책에서 차라리 나를 같이 지워 주십시오. 이러면서 강하게 막아서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3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이제 중보하면서 나서죠. 13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러면 쭉 중보하면서 나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서죠.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걸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사실은 죄값으로 우리는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참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렇게 물론 뭐 중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사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느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뱉은 그런 말들, 원망의 말들, 그걸 그냥 다 덮어두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죄악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사하는데 이 백성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자,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아예 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원망 섞인 말이면은 그 원망 그대로 해줄 것이고, 너희가 다 죽겠다고 했으니까 다 죽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 다 죽은 거예요. 예,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만일에 혹시라도 우리가 말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족족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원망의 말이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말과 싸워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절대 퍼지지 않도록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예, 중간중간에서 끊어내고, 예, 물론 뭐 저도 당연한 거고요. 예, 끊어낼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괜찮다고 그냥 맞추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여러분이 듣는 족족, 왜냐하면은 이걸 끊어지지 않으면은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볼까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느니 뭐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알았다.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죽어라. 이 말이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여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실 코앞에서 가데스바네아는 바로 앞에요. 이제 저기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돌이키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나. 이미 광야로 돌이켰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광야에서 그러면은 뺑뺑이 이제부터 이제 뺑뺑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로 3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예, 무섭죠. 예,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아무렇게나 했을지 모르지만은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이제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 민수기의 삶은요, 이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냥 맨날 장례만 치러도 끝났을 거예요. 예, 40년 동안. 오늘은 옆집 아저씨 죽고 내일은 또 옆집 삼촌 죽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 원망하다가 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면은 절대 토를 안 납니다. 예, 말씀하는 족족. 사실은 홍해바다 건너는 건 다 이렇게 갈라놓고 건너는데 예,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아무리 여러분 가면 요단강 작거든요. 작아도 그건 강은 강이에요. 넘실거리면 다 빠져 죽어요. 근데 가 그러니까 갑니다. 예, 물이 출렁출렁 있는데도 그 레슨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조상들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도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그 엄청난 전투 뭡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요. 그럼 한 바퀴 돌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한 바퀴 돌아.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도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레슨을 준 거예요. 이 레슨을.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아껴야 되고 원망의 말이 얼마나 파국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 레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뜻이 바뀌었어요. 바로 직전까지는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지만은 안 되겠다. 돌이켜서 홍해 길로 돌아 광야로 가라 이랬는데 몇 명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 가서 취하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세 말 안 듣고 결국은 가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시고 언어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속에서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든 누구의 이런 말들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루 언어와 습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